오늘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14장부터 쭉 1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장에서 좋은 수레를 예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소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그 언약교회가 떨어질 그럴 일이 생겨서 한 사람이 그것을 붙들었고 그 상자가 교회가 그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찢어졌다, 찢어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레스 우사라 이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이제 15장에서 보니까 다시 언약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왜 언약궤를 자꾸 가지고 오려고 하는가? 다른 거 없어요. 다윗이 신앙 때문에 그 언약궤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은 늘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신앙생활 관심 없는 분은 교회가 뭐 어떻게 되든지 별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좋으냐 나쁘냐 이게 아니고 교회에서 항상 예배하는 그것을 사모하고 나오기를 늘 소원하고 다니죠. 나올 수 있으면 언제든지 나오는 그것이 신앙인의 마음일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늘 기억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 언약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성경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두고 그것을 펴기를 즐거워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늘 성경 가까이 하고 늘 성경 읽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다시 메어 올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15장 13절에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게 하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성결케 하고 채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귀찮지요. 이게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야 수레면 어떻냐 뭐 이런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광야길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것은 수레에 실어 나르는 게 아니고 채에다 꿰어서 레위 자손 가운데에서만 그것을 매도록 하셨습니다.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막 빨리 가야 되는데 불편할 수도 있고, 야 이거 수레에 싣고 가면 간단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수레에 실었는데 사단이 나고 말았죠. 사람이 죽었고 생명이 해당하고 결국 다윗이 알아낸 게 뭐냐면 규례대로 하자. 말씀대로 하자예요. 규례대로 하자. 규례대로 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웁사처럼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아마 우리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 다니다가도 잽싸게 옮겨 탈 거예요. 무섭잖아요. 뭐 하나 안 지켰는데. 그런데 이 언약궤에 있어서 이 채에 꿰어서 어깨에 항상 매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이 항상 그 백성의 중심에 있고 그 백성들이 항상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도록, 술에 실어가지고 저 먼발치로 그냥 끌고 가버리고 먼저 가 있든지 아니면 뒤에서 따라오든지 그게 아니고 늘 백성을 인도해가는 그 앞서가는 게 바로 언약궤였어요.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궤는 항상 채에 깨워서 레위 자손들의 어깨에 걸머져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보다 빨리 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저 멀리 가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사이에 계시고 항상 우리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늘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13장에서 보면 춤을 추고 13장 8절에 보니까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 또 오늘 보니까 오늘도 사람들이 즐겁게 또 음악을 해요. 아주 신이 나서 즐거이 메고 올라왔어요. 15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래서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데 15장에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3장이나 15장이나 동일한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이 노래를 불렀고 막 아마 13장에서 더 힘있게 노래를 불렀을지 모르겠어요. 수레에다 싣고 오니까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수레가 사람 가슴 높이 정도 되니까 그 잘 보이는 언약궤를 보면서 막 신이 나서 뛰어놀았는데 결국 그 결과는 뭐였냐면 죽음이었어요. 죽음이었고 규례대로 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껍데기 보기에는 똑같은 종교적인 일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뭐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지 않았지 않느냐? 매라고 한 거를 왜 수레에다 갖고 가냐? 우사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들의 책임이었죠. 사람의 책임.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신에게 돌려요. 신에게. 하나님한테 돌려요. 내가 이렇게 안 했더니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려고 그 법을 만든 게 아니고 그 법이 아니면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메어서 기브원에 갖다 놓습니다. 이것도 산당이었어요. 산당. 성전이 아닌, 성막 아닌 모든 것들은 산당입니다. 기브원 산당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놓고 거기에 천막 휘장을 쳐놨습니다. 산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산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늘 산당을 없애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그 산당에 있었어요. 아마도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산당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것을 다윗이 따로 마음에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보면 그 옆에 누가 있냐면 군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늘 대기하고 있어요. 왕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오늘 다윗이라는 이 왕 옆에 보니까 선지자가 함께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뭘 물어보려고 그런 게 아니겠죠.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다윗이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특별히 이 역대기가 기록된 목적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역대기의 목적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가. 너희는 그냥 포로기에서 돌아온 허접한 그런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해나가고 계신다. 그 가운데 너희가 있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7장에 말씀이 쭉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왕이 지금 가진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집을 진다 한들 왕에게 부족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단이 눈으로 다 둘러봐도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대적들이 다 다윗 앞에서 머리를 숙입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갖다 막 바치는 물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나단이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대로 하십시오.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고 싶거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형편과 주변의 환경을 볼 때 이게 뭐 부족함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힐 일이 생겼어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여러분 상당히 기분 나쁘지요. 응? 아니 돈이 없기를 해, 권력이 없기를 해, 땅이 없기를 해,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냥 내 알아서 지으면 아무 탈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셔서 너는 내 집 지을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요. 아 왜요? 이렇게 따져야 돼요. 왜 못 짓게 하십니까? 나는 왜 안 되는데요? 이게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을 통해서 내 집 짓지 말라 그래라.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대답들 안 한 거 보니까 상당히 나쁜 것 같은데 누가 기분 좋겠어요? 돈도 있고 땅도 있고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집을 짓지 말아라. 다윗한테 가서 나다나 다윗한테 가서 얘기해라. 너는 내 집을 짓지 말아라.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기가 막힐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5절로부터 6절까지 쭉 기록된 말씀 내용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백향목 궁궐 집을 져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만히 보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사이에 거하시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좋아하셨는지 광야길을 올 때 천막을 가지고 성막을 지었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일일이 다 알려주시고 그 법대로 다 지어놨어요. 왜 그렇게 복잡해요? 왜 성막이 이렇게 복잡합니까? 뭔 치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지켜야 할 게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니까 안 죽으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마음대로 씻어버릴 수도 없어요. 감추고 안 보이게 한다 그래서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다못해 우리가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그 자취도 지우지를 못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죄를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그 피해를 보상을 해줬다. 보상 가지고 그게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보상한다고 그 죄의 자취가 사라질까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죄를 져요. 특별히 음란한 죄는요,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상대방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통 심각한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 음란을 버려라 하신 이유가 우리 자신의 인격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잡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게 성막의 그 복잡한 내용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뒤져보고 찾아봐도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집 좀 져라, 백향목 궁을 좀 져라, 내가 거할 그 집을 좀 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40년 광야길을 오면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천으로 만들고 가죽으로 만들고 수달의 가죽이나 바다 코끼리 가죽이나 이런 걸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아주 영원히 깨끗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여기 보니까 새 옷이 없네. 새 옷이 없네. 엊그제 탁 양복점 가가지고 치수 탁 재가지고 맞춰 입고 쫙 빼입고 교회를 다니고 주일날이면 그 옷 탁 입고 왔는데 하루 한 주, 두 주, 1년, 2년 입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옷깃 도 낡아 있고 여기저기 다 낡아 있어요.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한들 성막이 멀쩡한 새 것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야, 내 집은 왜 이렇게 낡았냐? 뭐라고 하는 사람 누구냐면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 합니까? 막 지어대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막 지어댑니다. 성전 아닌데 성전이라 그래버리고. 우리나라의 성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엄청 많아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불러버리거든요. 교회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전,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교회에서는 일어나질 않아요. 성전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나가요. 이게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사, 단 한 번의 희생제사 이후에 피 흘림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성전 부르고 싶거든 뭔가 갖다 잡아 죽여서 피를 흘려야 돼요. 영적인 성전? 교회야,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이제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와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교회는 성전이라고요? 네? 교회를 성전이라 부르면 안 돼요. 성전, 선지자, 적인 이런 쩍쩍거리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성전이라고 불러서 그걸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라고 지으면 그렇게까지는 짓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백향목궁을 지어달란 적이 없어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백향목궁을 그 백성들에게 야, 내 집 내놔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다윗도 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야, 짓지 마라 그래요. 짓지 마라 그래요. 내가 여태껏 단 한 차례도 너희에게 내 집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너희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갔고 이 성막 저 성막 이 장막 저 장막으로 옮겨 다니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 그 일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나는 백향목 그 말뚝 박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궁을 원한 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길에 만일 말뚝 박힌 집을 지어놨다면 그 백성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이동할 수 있는 성막. 하나님이 이사도 하고 아무리 봐도 그 어떤 나라에도 그런 신이 없어요. 모든 나라의 신들은 말뚝 박힌 집에 살아요. 움직이질 못해요. 죽어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누구였는지 잘 기억해라.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 양치기 목동. 아버지의 막내 아들로 형들조차도 별로 그렇게 무게감 있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막내. 오죽하면 골리앗이 나와서 뭐라 그럴 때 형 앞에서 내가 나가서 저거 가만 안 두겠어 이러니까 형이 너 지금 장난하냐? 이러려고 나한테 왔냐? 아버지 심부름 왔냐? 빨리 안 갈래? 막내 취급하고 별로 그렇게 무게감이 없는 존재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누군지 늘 기억해라. 너는 목동이었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은 거야.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늘 기억되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가 누구였는지 아니야? 어떻게 살았는지 너 알아? 너 내 아들 예수 믿기 전에 너 완전히 죄에 빠진 그런 존재 아니었느냐? 그런데 왜 지금 의인처럼 구냐? 네가 정말 죄가 없는 의인이냐? 아니지 않느냐? 너는 용서받은 자이지 원래 의인이 아니야. 그러니 의인처럼 생각해서 교만해지지 마. 교만해지지 마.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더 겸손해야겠죠. 교회 직분자일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분도 겸손해야 되겠지만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겸손해서 익은 곡식이 머리를 숙이듯이 알곡이 우리 안에 가득 있으면 반드시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외에 드릴 게 없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세상에 존귀하다고 소문난 그 사람들처럼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람을 도와서 크게 만들고 막 뒤에서 뒷받침이 돼주고 뭘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만든 것처럼 만들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을 통해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그게 17장 8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나 이런 다른 이 앞쪽에 있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치 않으면 내가 다 뺏어버리고 다 멸하겠다. 사람의 매와 이 인생 채찍으로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이 말씀을 역대기에서는 다 생략을 합니다. 생략하시는 게 아니고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17장에 보니까 11절로 13절 15절까지 쭉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네? 그러니까 구약 백성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까지 미쳐 있느냐 하면 메시아의 계획까지 가지고 계신 거예요.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잖아요. 메시아. 메시아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재료가 좋으냐 나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그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잘된 거는 기억해. 잘된 거. 돈 많이 벌고 잘 살게 되고 이런 것들 좀 더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감사의 조건이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건 감사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 전반이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 전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내가 태어나기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로 더 이상의 희생 제사를 필요하지 않도록 완전한 용서와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정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악한 자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로 다윗에게 전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되어야 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 주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조건 따지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 감사. 네? 어떤 분들은 감사의 조건을 써내요, 안 해요,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를 이 뭐라고 써내긴 뭐라고 써낼 거예요? 글로 어떻게 표현을 해요? 늘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래서 이야 나 정도면 할 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가 목동일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내 백성의 주권자로 너를 세우지 않았느냐.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아마 큰 소리가 나지 않겠지요. 큰 소리 나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 안 믿으니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분리되지 말고 우리나라 보니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 교회 안에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제 동기 목사님하고 저하고 달라가지고 맨날 만나면 머리 맞대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되는 일이야. 예수는 두 명이 아니잖아요. 예수는 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갈라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 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자꾸 가르고 찢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치 때문에 반목하지 말고
내가 가진 뭐 어떤 성향 때문에 반목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거 따지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라가 걱정되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라를 살리고 싶거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설득하려 하지 말고, 누군가 막 여러분 논리적으로 증명해가지고 이게 나쁘냐 좋으냐 이거 증명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교회가,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좋은 건물이 아니라 좋은 백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언약궤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 말씀이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사모해야 될 것이 뭔지를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많이만 가지려고 했고 높이만 올라가려고 했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목동으로 있던 우리 다윗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에 얼마나 비천했는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귀한 뜻 날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복된 좋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